시편 84편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아버지의 집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 본문의 84편 3절 4절을 보시면 만군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참새도 집을 찾았다. 집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비도 제 새끼를 둘 보금자리 집이어야 할 것 같은데 제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집은 구약시대의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4절에 그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하시며 5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밑에 5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자는 복이 나니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주 안에서 힘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주의 집,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성전이었고요. 신약시대는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성전과 교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유사한 면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생각을 해보면 교회라는 것은 참 신기한 곳입니다. 일단 가까운 가족도 자주 보기 어려운데요. 남남이서 매주마다 만나고 보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매주 보는 그들이 볼 때마다 그렇게 반가운 곳이 또 교회이기도 합니다. 또 신기한 것은요, 같은 믿음 안에 있으면 한 5년, 10년 만에 만났는데도 하나도 안 멀게 느껴지는 거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어제 만난 사람처럼 말이 막 통하고 한 지역교회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을 때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교회는 참 신기한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들이요 생각보다 또 많지 않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싸웁니다. 근데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다 교회 잘 되자고 싸우십니다. 피아노 위치를 저기에 놔야지 교회가 잘 된다고 싸우고 이 헌금을 저렇게 써야 된다고 싸웁니다. 어디 선교에 헌금을 써야지 교회 건물 짓는 데 쓰냐고 싸우고 아버지의 풍성함이 안 느껴지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래서 또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참 희한한 것이 교회 같다. 그 교회가 교회라는 주제는 정말 중요한 주제이고 너무 큰 주제여서 우리가 다 다룰 수 없고 당연히 오늘 어떤 곳인가 약간만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교회는요.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참새, 제비 이런 연약한 새들, 연약한 자들이 와서 안식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주 센 새들 아니고요. 독수리, 매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참새도 집을 찾았고 제비도 제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찾았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연약한 지들이 와서요. 오면 막 평안하고 안식을 느끼는 곳이 원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실 때 몇째 날에 창조하셨는지 아시죠? 몇째 날을 하셨죠? 6째 날 하셨습니다. 그리고 7째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친히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저는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알려주려고 그날 일부러 쉬셨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창조되었을 때가 6째 날이고 7째 날에 안식일이었단 말은 아담과 이브는 창조되자마자 일하지 않고 쉬기부터 했다는 뜻입니다. 맞나요? 창조되자마자 쉬었어요. 뭐 한 게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안식을 배우고 일이 그 다음이라는 것을 6날째 날까지 일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심으로써,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열심히 일하는 거 좋은데 그거 이전에 안식, 그 안식이란 남들 다 일할 때 혼자 놀고 있는 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진, 오늘 형제님이 찬송하셨던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의 안식, 그것이 먼저이고,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일은 다 사람의 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예전에요, 도노반이라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한 적을 제가 들었는데, 나는 구원받고 2년 동안 주 하나님의 크고 그 압도적인 사랑에 눌려서 잠겨서 2년간 살았습니다. 라는 그런 간증을 설교 시간에 하시는 걸 제가 들으면서 저는 2년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을 떠올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28년, 29년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다가 28살 때 구원을 받으면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너무 놀라워서 도대체 나 같은 이런 사람에게 이런 엄청난 선물을 그냥 주신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분과의 교제에 흠뻑 빠져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원래 책을 하나도 좋아하지 않던 제가 막 관련된 책을 막 읽으면서 시간이 막 부족해요. 그래서 회사 그만두고 하루 종일 말씀 공부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저처럼 하라는 말씀은 아닌데 저는 그때요, 사실 계속 공부하려고 그만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당시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던 사람에서 몸값이 쌌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다른 데 또 취직할 수 있다고, 당시에는 취직도 잘 되고, 그래서 하루 종일 말씀 보고 기뻐하고 신기해하고 책 읽고 울고 회개하고 안식하고, 그렇습니다. 근데요, 그때 제가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웠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친구들은 다 한두 번씩 끊으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 저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끊을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제가 구원받고 나서 주님과의 사랑에 빠져서 안식을 하고 말씀을 읽는데, 담배 피워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처럼 피려면 한 시간에 한 번씩은 나가줘야 되거든요, 피러. 그런데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다가 자꾸 흐름이 깨지는 거예요. 나가서 피고 오는 그 시간이. 갔다 오면 뭔가 이렇게 아까 그 어떤 느낌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거가 방해가 된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게 주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했습니다. 담배를 피우면서 성경을 읽는 걸 원하실까? 안 피우면서 안 읽는 걸 원하실까? 제 옵션 안에는 피우는 거는 그 옵션이, 안 피우냐 피우냐는 옵션이 아니에요. 피우기 위해서 피울 건데, 피우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는 걸 원하실까? 피우더라도 읽는 걸 원하실까? 피우더라도 읽는 걸 원하시지 라고 생각을 해서 피우면서 읽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있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타고난 성격이 좀 아나무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이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거를 하면은 남들에게 본이 될까? 이거는 저의 관심사가 아니었고, 근데 제가 구원을 받았더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사람을 기쁘시게 하라,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거를 피우면서 보는 걸 기뻐하실까? 좀 전에 말했던 그걸 하여튼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러다가 결론은 피우면서도 읽는 걸 원하실 게 분명하다. 그분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 계신다는데 세시지 않냐? 이 정도 담배 연기쯤은 이기실 거다. 라고 해서
나는 성령님의 전이라는데, 그래서 피우면서 읽었습니다. 약간 양심 안에 가책이 느껴지는데, 저는 양심의 가책을 잠재우는데 아주 소질이 있습니다. 그럼 강박관념이고 고정관념이지. 잘 생각해봐. 피운다고 안 읽는 걸 원하시겠어? 피우더라도 읽는 걸 원하시겠어? 후자를 원하시지.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교회는 당시에 여러 군데로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매주마다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영등포 거기 롯데백화점인가 무슨 백화점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룹에 들어갔습니다. 나가서 1시간 반가량을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지를 나눠주고, 근데 1시간 반이나 내가 이걸 하면서 안 피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끝내고 지하철까지 돌아오는 길에 반드시 담배를 물게 되는데, 언뜻 아까 내가 전도지 나눠준 사람이 나를 보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아니지. 그래서 제가 지하철 화장실에 들어가서 담배를 폈는데, 내가 지금 고등학생도 아니고 지금 화장실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교회는요, 당시에 교회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2시에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교회 모든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저희 목사님이, 그때 저희 성경 공부를 인도하신 형제님이 자기는 늑막염이 걸렸는데 그 늑막염 걸린 배를 움켜잡고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길거리에 쓰러져서 기절했단 말을 하시면서, 예배는 빠지는 게 아니라길래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숨을 걸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나갔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12시 반쯤 끝나면 나가서 식사를 하고 2시에 예배를 드는데,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12시 반에 밥을 먹고 나면 꼭 담배를 피워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혼자 조용히 나가서 고등학생 다니는데 젓가락으로 짚어서 손에 냄새 안 나게 하려고 담배를 피고 들어왔는데, 어느 날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형제님이, 형제 아직도 담배 펴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요?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나요? 나 이렇게 하고 칙칙 뿌리고 다 하는데 그래도 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30평생에 그렇게 창피했던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주님께 한 달쯤 성경 이런 일들을 나와서 복음도 전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성경 공부 예배, 오후 예배, 오전 예배도 안 빠지고 복음도 전하고 전도지도 나눠주고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심지어 집에서 방에서 문 열어놓고 담배를 피우면서 성경책 읽고 공부를 했는데, 안에서 약간의 양심의 가책이 있었지만 계속 누르면서. 근데 한 달쯤 되니까 제 안에 이건 아니잖아 하는 그 음성이 너무 커지는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꽉꽉 누르면 한 몇 번 누르면 더 이상 양심이 소리를 안 치는데, 이번은 경우가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아무도 몰라요. 집사람도 제가 혼자 방에서 담배를 피우면 성경 읽는지 몰랐어요. 한 번도 제가 그럴 때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아는데, 성령님이 안에서 저를 책망하시는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거였어요. 너무 이 부담이 커져서 성경을 끊든지 담배를 끊든지 둘 중에 하나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기도도 안 했는데 기도를 시작해서 주님 저 담배 끊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 끝나고 한 대 피우고 제가 잘 걸 알아요. 근데도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저 스스로가 굉장히 가증스럽다고 느껴졌습니다. 난 이거 지금 끊게 해달라는 기도 끝나고 피우고 잘 건데 이 기도를 과연 계속 해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그러다가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기도를 드리다가 제가 저도 모르게 기도 드리다가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나보고 담배를 끊게 하시게 하는 거냐고.
그 순간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제가 이러다 죽겠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땅에 엎드렸었는데 그날 그날로 제가 담배를 끊었어요. 그냥 펴야 되는데 안 펴야 되는데 왜 피지라는 생각조차가 사라지고 피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사라져서 끊는 게 하나도 힘든 일지 않은 상태로 변해서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담배 하나 그렇게 거창하게 끊냐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하나를 배웠는데 내가 아주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너무 끊고 싶은데 못 끊고 있는 막 착하고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의지력이 부족한. 근데 그게 아니고 죄를 너무 사랑했는, 그래서 이걸 끊으라고 하는 하나님이 너무 싫고 미운 그런 제 모습을 제가 몰랐었는데 그날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죄를 끊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는데 죄 끊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죄는요 드러난 담배나 술이나 마약만 죄가 아니라 수많은 악한 생각들과 마음의 동기들이 다 죄이기 때문에 죄를 끊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 읽기 하는 거,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거, 하는 거, 전도하는 거, 예배 참석하는 거, 오늘 주일날 무슨 행사가 있으면 여기 참석하는 거, 하는 거가 중요하지 내가 하고 있는 죄를 끊는 거. 담배 하나 끊는다고 술 하나 끊는다고 물론 끊으셔야 돼요. 근데 그거 끊는 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하는 거. 그러면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주님과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교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다 하다 보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그분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느니라. 저는 영적으로 병든 자였기 때문에 지극히 심히 병든 자였는데 그걸 몰랐어요.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지극히 심한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본다고 하면 죄가 없을 것이나 보지 못한다고 하면 죄가 없을 것이나 본다고 함으로 죄가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장님이란 말이냐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가 장님인 줄 아는 장님이 있고 자기가 장님인 줄 모르는 장님이 있을 뿐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 있고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의 빛이 비추시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있으면 그분이 우리를 씻으시고 당신의 길로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돕는 곳입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교회는요, 여러분의 손을 드리는 곳입니다. 손을 드린다는 것은 영어로 give your hand, 그렇게 도와준다는 뜻이잖아요. 돕는 곳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때, 물론 집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치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지만 학교 가는 것처럼 교회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정답인데,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안식을 누리실 때 누군가는 나의 안식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뛰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누릴 때, 목장 모임을 하고 할 때 누군가는 그걸 만드느라고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신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마리아가 가능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안식을 충분히 이미 누린 또는 지금 누리고 있는 당신의 손을 드리는 곳이 또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제는 일할 때다 일만 해라 그 말이 아니고 일하면서 안식을 누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The pastors are the administrators. The people are the ministers. 들어본 적 있습니까? Pastors, 목사들은 are administrators. Administrators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People are the ministers. 그 행정부를 administration이라고 부릅니다. 병원에 가서요, 제가 이제 목사라고 하면서 들어가는 그 표를 받을 때 거기 간호사나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뭐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He's a minister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더라고요. He's a minister. 저보고 목사라는 뜻을 minister라고 그들이 표현하대요. minister라는 말은요, 섬기는 사람이고 사역자인데 pastors are ministers가 아니고 the people,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are the ministers. 이것이 루터가 외쳤던 만인 제사장이라는 가르침의 실행입니다. 한 분 한 분이 ministers고 pastors and 교회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administrator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minister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 보시면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어떤 지역 교회로 이렇게 전달했던 사람인데 두기고가 내 모든 형편을 너에게 밝히 알려주리니.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내가 믿음 안에서 굉장히 사랑하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멀리 갔어요. 그러면 그분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식을 그렇게 알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잘하고 있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잘 신실하게 섬기고 있다는 말을 듣고 하면 막 기뻐요. 그래서 두기고한테 사도 바울의 형편을 그 골로새 교회에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힘든데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고 이런 말을 해주면 그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했던 그 일들이 골로새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가서 별거 한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려준 그 역할. 그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전달해주는 그 역할. 그거 한 그 두기고를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요 라고 말합니다. 사역자란 말로 번역된 이 단어가 영어로 minis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구약은 다른데 구약에는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이스라엘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꾸 신약교회에 가져와가지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일반 성도 이렇게 보기가 쉬운데 성경의 신약 진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그림으로 치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 그래서요, 목사만 미니스터가 아니고 두기고 같은 평범한 형제도 미니스터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김 집사님도 미니스터고 여기 길자매님도 미니스터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미니스터라고 인터넷에서 한글 사전 탁 쳐보시면은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괄호 영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서 장관. 미니스터가 장관입니다. 아시죠? 미국에서는 보통 세크레터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장관이 원래 미니스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Ministry of Finance에서 재무부 이렇게 썼었습니다. 그래서 미니스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역자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부로 치자면 장관이십니다. 여기 김정숙 무슨 장관님이 계신 겁니다. 근데 그 한 나라의 행정부를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부르잖아요. 오바마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트럼프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렇게 부르잖아요. 오바마 어드미니스트레이션과 트럼프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은 그 둘이 추구하는 방향이 좀 다릅니다. 당이 틀리잖아요. 다른데 미국을 다스린다는 면에서는 같아요. 그죠?
근데 약간씩의 사역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좀 다릅니다. 각 행정부마다 정책의 방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administration, 행정부 안에는 ministers, 장관들이 있습니다. 국무부 장관, 무슨 부 장관, 무슨 부 장관. 그 장관들은 그 행정부의 수반과 대통령과 한 팀이 돼서 나라를 이끌고 국민들을 서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미니스터란 말은 저와 한 팀이 돼서 같은 편이 되어서 같은 편에 서서 여러 성도들을 섬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은 저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모든 생각이 100% 같은 하나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믿음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방향으로 한 팀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옛날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분들에게도 꼭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여기 티네이저들이 있으니까 네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교회가 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란 있습니다. 그 교회를 꼭 찾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찾습니까? 기도하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야당 국회의원이 아니고 여당 행정부의 미니스터가 되어서 그 교회의 목사님 편에서 한 장관처럼 그 교회를 섬겨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 성경을 알게 된 한 장로교회 장로님이 계신데 연세도 많으셨어요. 자신이 사는 지역에는 그런 교회가 없어서 그 큰 장로교회를 계속 다니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이 장로님과 교회를 이끄는데 생각이 다르셨습니다. 그분은 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사람들에게 종이와 소책자를 나눠주며 왜 이 성경이 좋은가를 알리셨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성경을 봐야 되는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들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상의하면 못하게 할 거니까. 이분은요, 자신이 내가 옳은 일을 하는데 왜 허락받아야 되냐고 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죄송하지만 이거는 참 교회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옳은 걸 한다고 생각하며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를 찢고 있었던 사도 바울처럼 이분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시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불완전한 교회가 있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잖아요. 완전한 교회를 찾으시면 그 교회에 가입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입하는 순간 그 교회가 완전한 교회에서 불완전한 교회가 됩니다. 이 말을 미국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 불완전한 교회의 멤버가 되셔서 그 교회의 administrators의 한 미니스터가 되셔서 함께 팀으로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셔야 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그거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교회는요, 안식을 먼저 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손을 들으셔야 되는데, 다른 이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혼자 열심히 선한 일을,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의 손을 붙잡고, 레지스탕스가 아니고, 미니스터로 섬기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 여러분 만들고 싶으시죠? 우리는 육신이 있어서 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원하는 여러분과 저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제 손을 꼭 붙잡고 함께 뉴저지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부족한 것도 많지만 그렇게 섬기고 영혼들을 얻고 세우고 주님의 진리를 나의 순종으로 높이고 나의 변화로 높이고 그런 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 주시라고 함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이 땅에 불완전하고 자격이 없는 아버지들도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아버지들에게 강한 권위를 주시고 그 가정을 이끄는 것을 기뻐하셨고, 이 세상에 참 불완전하고 자격이 없는 목회자들과 그 리더들도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기를 기뻐하신 참 알 수 없는 주님의 신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만나서 가족들보다 더 자주 보고 매주 보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고 안식을 누리는 그런 교회를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고로 그런 교회가 더 많은 분들에게 그러한 주님의 안식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오늘 이영재님 찬송 부르신 것처럼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죄악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떠나라 하실 때에 그때 주의 현장으로 떠나서 영혼들을 섬기고 얻는 미니스터들로 우리 각자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한 팀이 되어서 팀 플레이어로서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를 주님 이 땅에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흡족히 여기시는 그런 교회로 저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72장 부르시겠습니다. 1절, 2절 부르시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기초 주 예수 그일세 그 말씀 물과 같이 정하게 하시네. 주님의 교회들은 신부와 같도다. 주 예수 친히 오사 피 흘려 사셨네. 박성도 눈을 들어 구주의 영광과 주 교회 영성함을 주께 감사하며 준보생 극심에도 늘 찬성하면서 큰 복락 얻기까지 늘 주만 따르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한 지역교회의 몸으로 지체로 부르신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요즘 안식을 누리는 것이 부족하다면 다시 주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는 그거 달라고, 그리고 안식을 충분히 누린 후 손을 드리고 함께 손을 붙잡고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3절 하시겠습니다. 이 교회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의 명령대로 주의를 행하세. 주 다시 오실 때 다 들림 받아서 주 함께 영원토록 영복을 누리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 참 어떤 것인지 저희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원합니다. 말씀도 넘쳐나고 교회도 넘쳐나는데 안식이 없고 풍성함이 없는 것은 우리의 죄가 뭔가 개입되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어두운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의 각자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현재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다시 새롭게 만나주시기를 간절원합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아주 육신적인 모습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눈에 띄일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역사하고 계신 주님을 신뢰하며 오래 참아주고 함께 사랑으로 품고 주님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